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집을 지으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재를 잘 선택해서 정성을 다해 건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지어졌는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잘하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됩니다. 먼저 바울은 터를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철학도 율법도 윤리도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에 기초하여 신앙의 터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터를 잡았으면 그 위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정성껏 시공해야 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사는 구원 이후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심부름을 받은 목숨, 이것이 사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자가 아닌 주인이 원하는 물건을 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명을 자신의 꿈과 야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은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의미한다면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대부분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묻지 않고 마치 자기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고 그것을 주인이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신이 쓴 구원이라는 책에서 사명이라는 부분을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사명이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신기하게도 자기 손으로 되는 것마다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땅히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최종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공적을 한번 불로 태워보니 정작 본인은 금 또는 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실상은 지푸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태워진 것입니다. 그 사업가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아원과 학교를 몇 개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런데 어찌 내 상급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태워졌습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사업가로 불러본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단지 너가 사업에 소질이 있다 해서 너 마음대로 사업가의 길로 갔고 너 스스로 사업가가 사명이라고 결정했다. 그 바람에 너를 통해 구원받기로 결정되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으로 왔다. 그 순간 사업가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물론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우화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사명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에게 그런 사명을 맡긴 적이 없다. 이런 충격적인 비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하게 사용했던 목사님 중에 케네스 해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기보다 단순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가운데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다고 케네스에게는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사역을 그들은 감당합니다. 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라고 케네스에게 목사님은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 간절히 묻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실 것이었다라고 케네스에게는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이라 착각하며 헌신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자신이 동남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남아를 품고가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아닌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케네스에게는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집했다면 적어도 바울은 전 세계의 복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머무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